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22 남은 자의 길,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A Church on the Way, 여기 사람 모아놓고 목사 불러놨다고 교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이제는 다 아시죠?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지만 사람 되는 것은 일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로 모아주셨으면 교회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없는 이 시대에 그것을 찾아서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다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바네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와 예술성이 굉장히 풍성한 엄마 사이에 6번째 아들이었는데, 루트교, 대대로 루트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루트교 목사로 궁중 그 목사를 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신학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성도의 교제, 졸업 논문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쓴 또 책이 그 우리가 같이 읽은 Life Together, 공동체의 삶, 그렇게 우리는 번역됐나요? 그 책입니다. 이 바네퍼에게 성경의 중심은 항상 이렇게 산상수훈과 시편, 이렇게 두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의 교회도 그걸 좀 닮았죠. 1933년에 독일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 독일 기독교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보내셨고 독일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냈다 이랬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미국 기독교도 똑같이요. 이게 컨스탄틴 기독교예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복과 영광과 힘, 권력을 구하는 이게 컨스탄틴 기독교죠. 그것을 이제 바네퍼가 우상숭배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때부터 미움의 대상,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과 더불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컨페셔널 처치라고 해서 독일 교회로부터 분리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섰습니다. 근데 옥중서신, 그 감옥에 갇힌 동안에 쓴 편지를 보면은 옥중서신이 책으로 나왔는데도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히틀러를 과연 암살할 수 있는지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이 아비우스한 악이잖아요. 너무 많은 생명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의미를 말살시키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히틀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인간의 선악의 결정으로 약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갈등하는지 제 신학교 때 그 읽은 책인데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이해도 못했어요. 지금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히틀러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청빙했어요. 살리려고. 근데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내 민족과 내 형제 자매들은 고난받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안전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43년 1월에 결혼하고 4월에 체포됩니다. 참 바네퍼도 그렇지만 그 아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잡혀 들어간 후에 2년 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교수형을 당할 때 바네퍼가 한 말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이 보통 사형 집행을 할 때 자기 발로 걸어서 못 갑니다. 간수들이 옆에서 부축해 줘야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편안하고 당당하게 서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만 믿는, 이 한 줄만 믿는다면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라는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현상이 전부죠. 현상이 전부면 그냥 몽땅 거짓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거짓하는 거 아니죠. 뭐 대단히 악해서 대단히 사기를 치려고 거짓된 것이 아니고 현상세계의 본성이에요. 반절된 보이는 것뿐이니까 멋지게 꾸미면 되고 그럴듯하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의 시작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이 잠깐 사는 현상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 영원할 것인가를 가꿀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만유와 하나 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단절된 존재가 될 것인지.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은 남은 자들이 누구냐? 말씀과 징조를 품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이 이제 그 유명한 임마누엘 본문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는 이 임마누엘의 꿈을 품기 전에 그 꿈을 향해서 고난 속에 기다리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이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1절에서 15절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심판이 임하는 이 혹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8장을 마감하는데 그동안에 이야, 이 하나님이시지만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장부터 every chapter에 계속해서, 그것도 어떤 챕터에는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할 수 있으신가? 정말 혹독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항상 대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어요. 왜? 대적들에 맞서야 되니까. 이 대적들이 뭐 만만치 않죠. 진리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셨다. 내게 깨우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에게 준 개인 신탁이죠. 근데 이 백성의 길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보실 거예요. 12절, 반역자다. 예,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다윗의 집을 폄하했죠. 정죄했죠. 새로운 통치, 임마누엘이 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했죠. 당연히 반역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자기 따르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현상의 사람에게는 상황이 전부잖아요.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이 전부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상황을 살지 마십시오. 상황은 허상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만 거룩하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만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상황의 어려움을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생의 어려움을 반복해요.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터치 못하시는 것이죠. 예,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제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오시죠. 어떤 응답이 오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 내 삶에 관계하는 방식에 거짓된 부분들, 내 삶의 잘못된 가치관들, 쫙 성령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새로워졌을 때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문제를 넘어서 생명이 피어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본질 해결은 하지 않고 상황을 상황으로 해결하니까 계산해야죠, 머리 돌려야죠, 이익 챙겨야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넘으면 더 큰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평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해결하는 건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한 발자국을 못 가도 10분의 1발자국만 가도 좋으니까 반드시 살아라. 눈꽃만한 거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살아라. 1년만 살면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거 언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감이에요.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떳떳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 가꾸고 싶어져요. 예, 이렇게 그 상황에 붙들리는 이유가 상황의 긴박성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모든 상황은 긴박해 보여. 오늘 뭐 출근해서 일해야 되고 이거 못하면 죽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에고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죽음으로 느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작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면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인 때로부터 우리 DNA 속에 들어있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벌을 7배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나가자마자 성쐈죠. 우린 참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성의 포로가 되는 그 중심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냥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내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현상이 전부가 되어버리고요. 영혼은 개념화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퀵픽스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순간순간 상황 모면하기, 그럴듯하게 말하기, 그럴듯하게 행복하기 뿐이 없어요. 나의 진실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 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침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해라. 다시 돌아와 고침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종교인들이죠. 중심의 진실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결단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심각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심의 진실로
말씀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은 아프기 때문이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누가 이 말씀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징조가 남은 자들에게는 성소, 생추어리, 피난처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유다 거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돼요. 그들이 징조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힌다. 징조가 뭐예요?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과의 조화와 평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게 징조죠. 근데 우리는 모두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왜요? 내 삶에 아프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고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슬쩍 외면합니다. 아무 일도 안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I am fine. 이거 하기에 바쁜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정답이 중요해요. 정답을 말하는 한 나는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시온인데 누가 감히 쳐들어오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시겠느냐? 이런 종교적 정답을 맺혀대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힘이 있겠죠.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죠. 여기가 멸망한다.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아무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는 단 한 가지, 심판받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심판을 외면하면은 영원히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옛삶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께 아프거나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옛삶에 대해서 죽어. 내가 그렇게 산 것이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분명히 내가 산 삶인데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죠. 야곱의 심판. 야곱이 심판받은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 심판은 자기 직면이에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내려오다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럼 요즘 숫자로 하면 4만 명 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모든 걸 세 떼로 나누어서 보내고, 야, 에서를 만나면 종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래갖고 세 떼 다 보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밤에 딱 가족들만 남았는데 그 가족들마저도 밤에 다 건너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데 보았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자기를 직면한 거예요. 자기의 뭐를요? 야곱이란 이름이 발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수를 부리는 자, 우리예요. 우리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직면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야곱은 체격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풀어놓고 목자들이 내기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동이 트기까지 자기가 아는 모든 반칙, 속임수, 술수를 다 썼죠. 근데 동이 트는데 딱 보니까 그 자기,
삼촌의 집에까지 가서 속이고 사기치고 술수 쓰고 살아온 자기가 딱 보이는 순간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에고가 어긋나야 됩니다. 에고가 어긋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저주해요. 자기는 자기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치 없이 만들고 현상의 허무의 종이 되게 하고, 에고는 육체를 벗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에고가 어긋나야 돼요. 힘을 잃어야 돼요. 이때 야곱에게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할 때도 하나님 딱 잊어버리고 속임수 써서 삼촌의 집을 떠나는 사람이죠. 근데 드디어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난 단 하나의 진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삶이 다 떠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나의 거짓, 나의 가증스러움을 내가 직면했을 때가, 그걸 직면하고 나면 더 이상 이기려는 삶이 아니에요. 이긴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이긴 자가 되면요, 적대성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기려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기려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왔잖아요, 군대를. 여러분, 동생 그냥 만나러 왔으면 몇 명 데리고 왔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4만 명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긴 자가 되고 나니까 에서가 만나자마자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이 형님 겁니다. 그래. 아니야. 내 거 충분하다. 네 거 가져라. 적대성이 사라지는 거죠.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구원을 남발해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다고 해줘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지 않으니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가지고 티격태격, 이게 그냥 삶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이렇게 살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원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영원을 누린다는 말은 본질계도 누리지만 현상계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상계에서 내가 죽었어요. 육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체를 벗은 후에도 내 생명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네포 아니에요. 바네포가 죽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제 신학교 3년에 가장 많은 제게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네포예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죽었지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식으로 끝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살아 있으나 육체를 벗은 후나 생명은, 아니 액츄얼리 육체를 벗은 후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거짓이 섞여요. 육체를 딱 벗으면 진실만 나타나요. 근데 그 진실은 어떤 진실이죠?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 짧은 현상 세계 속에서 내가 생명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육체를 벗은 후에도 이 역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은 불신과 고난의 세상에 징조된 삶. 선지자의 말씀은 참혹한 말씀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너는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싸매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구겠어요? 우리야예요. 우리야. 아하스 측 대표에게 네가 봉함해.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너 분명히 보게 될 것이야. 근데 이것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이 싸매고 봉함해라. 이때 제자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징조와 말씀 자체를 가슴에 품어서 삶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이 임마누엘의 701년 또 예수님이 오기까지 700년 이 참혹한 시간들이에요. 당장 히스기야까지도 734년에 연합군이 침략하죠. 724년에 사마리아가 침략받죠. 721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죠. 714년에 그 여세로 유다를 침략하죠. 701년에 예루살렘만 남고 포위되죠. 이것도 참혹하지만 지금부터 여기에 히스기야 때문에 잠깐 살아남지만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로부터 600년의 식민지 생활, 징조를 받고 돌이켰으면 바로 회복될 것을 이 징조를 받지 않고 거부하니까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악은 더 악이 되어서 점점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누가 이 증거와 말씀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가운데 선지자와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을 품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수용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직면하는 자들이에요. 이 엄청난 공고와 항폐 속에서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대로 피난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만이라도 지킬 수 있나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수처럼 큰 물로 북왕국과 남왕국을 휩쓸 때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하거나 편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거부했는가, 그런 자신을 직면해요. 그때 알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약속을 기다려요. 보네포가 죽는 해 1월 그 설날 아내에게 보낸 편지, 아내에게 보내면서 동시에 자기의 동료들에게 적는 편지에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약속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상황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잠시의 편한 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누가? 모세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아름다운 말이에요. 불신의 세계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성경 지식, 기도, 묵상, 깨달음, 봉사, 섬김, 예배 드렸다, 어쨌다, 종교 행위들. 다 귀한 것이죠. 언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귀한 것이죠. 삶은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럼 그것들은 더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 위에 존재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 교회는요, 세상의 아픔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돈 갖고 뒤집어 써서 안 아픈 척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아픕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그건 영적 문둥병 환자지. 그 아파하는 세상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끝에 가서는 그 아픔을 온몸으로 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비슷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시는 여호와 그만을 기다리고 그만을 바라본다. 야곱의 집이니까 북왕국이죠. 유다는 다윗의 집이고 얼굴을 가리신, 우리 평생에 내가 얼굴을 가리고 살죠. 야곱처럼. 그런데 끝까지 얼굴을 가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왜냐 그러면 영원히 단절되는 시간이니까요. 내가 영원히 영원이 아니 현상 세계의 단절로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사랑하는 관계로 묶어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 말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돌이킬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하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가 3번 나오십니다. 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그 사역 시작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뭐예요? 종교인이죠? 유대 종교인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쫓겨나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저렇게 많이 반복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도 저렇게 반복하셨어요. 슬피 운다는 말도 저렇게 반복하셨어요. 이를 갈리라 하는 말도 반복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도 저렇게 많이 반복하셨어요. 지옥이라는 말도 저렇게 많이 반복하셨어요. 12번.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저렇게 많이 반복되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딱 2번 반복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도 3번밖에 반복 안 하셨어요. 저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12번을 반복하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모아봐야 브로셔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뉜다. 그리고 지금도 나뉘어 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으로 산상수훈밖에 없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나뉜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마태복음 13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않는 땅이 있다. 그래서 곡식은 곡식, 가라지는 가라지. 악은 더욱더 악이 되고 의는 더욱더 의가 되었을 때가 심판 때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이 현상의 것은 다 팔아서 영생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욕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물의 물고기 비유죠. 못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담는다. 복음의 총결론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6, 27장은 십자가 말씀이죠. 25장은 큰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이렇게 긴 비유가 없습니다. 3가지 다 그렇게 깁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3가지 다 내용은 똑같죠. 나뉜다. 모세 오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뉜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볼지어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이 거짓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요. 잘 살아라도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아라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내가 다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것 외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내 삶을 보면은 세상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라 나와 내 자녀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불신의 세상 누구도 이 징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참혹한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으면은 내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됩니다. 다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세상 속에 나와 내 가정과 삶이 증거가 되는 삶. 이것은 본질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결단도 의지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본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종교로 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이 증거와 증거의 말씀이 영원한 나님의 분기점이 된다. 사람들이 무당 점집, 역술과 사술과 귀신집을 찾는데 자기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해주어라. 산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근데 왜 이번 주에 보니까 그 한국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의 그 점집 찾는 사람들의 38%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다고 해요. 무당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리는 똑똑해서 안 갈까요? 아니요. 왜 무당 점집을 찾아요? 상황을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황을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본질적인 해결을 찾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어디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징조는 내 삶의 잘못된 부분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 내가 무슨 약을 써야 될까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 놔두고 상황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무당과 점집을 찾는 이유예요.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성경과 선포된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때 저들이 격분하여서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상황이 심해지면요, 자기가 싫고 남도 싫어요. 남이 잘 되면 그건 더 싫어. 그게 뭐죠? 에고예요. 행복하면 에고가 쓰러져 버려요. 나도 좋고요, 너도 좋아요. 이때부터 삶은 열리고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이 사역 가장 마지막 25장 마감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세상은 신앙의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상황 아무리 고치고 뜯어 고쳐도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아픔과 저주는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 품에 나를 내 던져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난 내가 진정으로 걸어보고 싶은 내 생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작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닌데 신학자보다 더 신학적인 사람이에요. 여리디 여린 몸과 삶으로 세상을 받아 모순과 갈등에 찢겨나가는 아픔 속에서도 선명해지는 진실로 새로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히 아픈 말이지만 너무 선명한 말이에요. 이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여려요. 약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아픔을 받으면 갈갈이 찢겨나가는 삶이 돼요. 그렇지만 그 찢겨나가는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진실이 선명해져 나가요. 이것이 보석처럼 영롱해지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높은 길이에요. 우리 차원에서는 갈 수 없는 낮은 길이에요. 에고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The Unforgivabl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샌드라 블락이 주연을 했는데 참 연기를 잘했어요. 주인공 루스는 20년 옥살이를 하고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보안관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도 아직 어리죠. 이제 갓 티네이저가 됐는데 이 티네이저가 부모도 없이 동생을 5년간 길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이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나가면 어디에서 살고 동생을 기르겠어요. 그래서 그 보안관이 집에서 이제 그 추방을 시키려고 옵니다. 보안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티네이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에 들어오면 총으로 쏠 거야, 총으로 쏠 거야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는데 보안관이 이제 이 또 자매들을 잘 아니까 그냥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총을 쏴가지고 보안관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루스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동생은 이제 입양되었죠. 다행히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피아니스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동생이 이제 어릴 때 루스가 이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20년 동안 계속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양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이 아이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에게 충격이 될까봐 그 편지를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는 자기가 살던 그 옛집을 20년 만에 방문을 했더니 그 집은 존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스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이 보안관 죽인 살인범이다. 이게 가는 데마다 붙어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거기에서도 참혹한 그 배신을 받고 뭐 이렇게 되고 또 보안관의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 자기들이 당한 것을 맛보게 해주려고 이 동생을 이제 죽임으로 너도 한번 이 어떤 건지 맛봐라 이제 그렇게 해요. 드디어 이제 KD하고 그 KD가 입양되었는데 KD 집에 이제 동생이 있죠. 이 동생이 KD와 루스를 만나게 해주려고 어레인지를 하려고 루스를 만나요. 근데 이 뒤따르던 스텝은 이 보안관의 아들은 그게 동생인 줄 알고 그 동생을 납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하고 어레인지 지은 그 장소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 스테반이 네 동생 여기 납치했으니까 일로 와. 그래서 그 장소로 이제 가야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생 만나러 가기 전에 변호사 잔을 찾아가요. 사실은 5살짜리가 쏜 것이에요. 근데 5살짜리가 한 살인.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걸 평생을 품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다 품어 안는 것이. 동생이 얼마나 아플지를, 그 평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품어요. 20년 감옥살이, 나와서 사회에 천대, 동생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KT와 루스가 이렇게 서로 보게 됩니다. 그 KT는 기억이 없어졌는데 플래시백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플래시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장면이 보이는데 무슨 장면인지 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얼굴들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루스가 언니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아봐요. 그 와서 포옹을 하는데 이게 언니로 알아본 건지, 누군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인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루스는 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본질 세계에서는 루스의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징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것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돌이켜서 정말로 내가 나에게 가치 있고 떳떳하고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시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십시다.